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미약한 저희가 이 시간 겸손히 나의 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나아가는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그 사랑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고 달리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어제와 다름없이 또 한 번 저희는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과 다짐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며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결심을 이루고 하시고 실천하고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결단과 고백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자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긍휼함으로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과 능력의 부족함으로 결심대로 살아다니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와 터전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삶의 짐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워서 힘에 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와 능력의 부족함을 느끼며 무력함에 한없이 빠져들 때가 있고 세상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그 외로움과 고독함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들과 마주하며 피말리는 싸움을 싸울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어둠은 몰아내 주시고 새벽 태양처럼 우리의 삶을 생명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무리 버겁고 힘겨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놓치지 않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눈을 뜨고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맡겨진 가족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만날 사람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을 받고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늘 아버지를 의지하며 매 순간 기도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로 채워진 오늘 하루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소년부와 중등부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치고 귀가하는 날입니다. 안전하게 귀가하게 하셔서 각자의 가정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잘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소망의 아이들로 더욱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기간 동안 수고하고 애쓴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주님께 쓰임받았음의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되는 은혜의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장 큰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 삶을 도우시고 위로하실 때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은총의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새 창조가 일어나는 이 새벽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1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치들과 인과응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를 지지할까요? 아니면 부정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끝으로 욥의 세 친구들의 첫 번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논쟁이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11장을 읽었는데 12장에 소발에 대한 욥의 변론만이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했듯이 세 친구는 이렇게 순서대로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욥은 반론을 제기하죠.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도 2번 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소발이 욥을 향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싸늘한 분위기를 여러분 온전히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은 이것이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발이 얼마나 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 적나라한 표현들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소발의 이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빌닷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빌닷의 이야기에도 역시 욥은 수긍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변론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소발이 굉장히 분노한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벌을 받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까 그것에서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서 소발은 저 욥은 너무나 교만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주와 같은 악담을 온전하게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처음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시작했죠. 참 점잖게 그렇게 시작한 부드러운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협박에 가까운 험담으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욥이 말이 많다는 겁니다. 너는 변명이 너무 많다.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실없는 소리만 해대는구나. 그러니 그 입 좀 다물어라. 소발이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 절규를 미련한 사람의 그 변명점으로 그냥 소발은 일축하고 있는 겁니다. 냉혹한 그 소발의 성품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욥을 책망하는 소발의 또한 말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이것은 왜곡한 겁니다. 욥은 이런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욥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나는 내 죄악보다 너무나 큰 징벌을 받고 있다. 이것은 옳지 못한 건 아니냐. 이것이 욥의 항변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이 너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욥을 의롭다 하신 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6절을 보면 소발의 모진 성품이 또 한 번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여러분, 이 말만 들어서는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내리시는 벌은 너의 죄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공포스러운 악담이 어디 있습니까? 험담이 어디 있습니까?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참혹한데 지금 너의 죄보다 가벼운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모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문을 막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는 경거망동하지 마라. 그 입을 좀 닫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소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러니죠.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대충 이렇습니다. 그 뒤에 본문은, 뒤에 이야기는 여전히 그 전에 반복되었던 빌닷과 또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네가 조금 벗어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의 주장을 다 우리는 들어보았습니다. 한 번씩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새 친구들은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에서 욥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반문을 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욥은 어떻습니까? 욥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습니까? 친구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욥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결이 다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과응보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세계는 인과응보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과응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을 서로에게 요구하며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건 순종하지 않건 하나님이 복을 또는 저주를 그냥 마음대로 순종과 불순종과 관계없이 내리신다면 누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내가 순종한들 내가 벌을 받는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과응보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주신다는 이 기본 원칙,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본 원칙, 이 원칙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들은 순종하는 것이고 서로 순종해야 된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 세계를, 이 온 땅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거두어들이는 인과응보, 이것이 잘 작동하는 그 세계가 진짜 하나님의 세계, 온전한 세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욥기에서도 조금 보여집니다.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의 반기를 들고 있다고 하는 이 욥기마저도 그 마지막 결론은 마치 인과응보처럼 끝난다는 겁니다. 42장 10절 이하를 보면 고통받는 욥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욥기 42장 10절을 한번 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그 앞에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또 어떤 성경에는 욥의 축복받는 종말 이런 식으로 기록된 곳도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은 욥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물질은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또한 이전과 같이 다복한 가정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복에 대해서 해석하는 주장들은 여러 주장과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극단의 삶에까지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복을 받은 겁니다. 때로는 눈물로 호소했고 때로는 분노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물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부재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지금 내 삶에 대한 이 답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욥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욥의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욥도 인과응보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욥의 주장은 인과응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인과응보가 조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혹시 뭔가 하나님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실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저 이 정도 벌을 받을 만큼 죄인이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주장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죄가 완전히 없다, 완전 무결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지금 너무 과한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는 두 가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뿌린 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면 무화과나무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순종의 씨앗을 심었다면 순종의 복을 받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엉뚱한 열매를 얻거나 순종했는데 불순종의 벌을 받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순종했다면 순종의 복을, 불순종했다면 불순종의 벌을 받는 것, 이것이 인과응보입니다.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원칙은 내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질에 해당하는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내 죄가 태장 10대 해당하는 벌입니다. 그러면 10대를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태장을 30대를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처럼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인과응보입니다. 그런데 욥이 보기에 이 인과응보의 그 작동 원리, 그 원칙이 깨어졌다고 본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정도는 아닌데,
훨씬 과한 벌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내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욥도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고난받는 사람이 욥이 아니라 만약에 다른 사람이었다면 욥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친구들과 같은 충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고난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이 겪어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너무 과하게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삶이 깨어지고 모든 것을 상실한 지금에서 와서 보니까 인과응보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욥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구나. 그것을 욥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고난의 이유는 다양하다.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물론 대부분의 고난은 정말 우리가 잘못해서 나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한 당하는 고난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 죄악들로 어두워지는 그것들의 결과물을 우리는 고난으로 받고 있습니다. 거짓에 대한 고난, 잘못된 욕심에서 비롯된 고난, 잘못된 식생활을 통해서 얻은 질병, 나태하고 게으른 삶의 대가로 얻은 궁핍한 삶. 대부분의 고난은 나의 죄로, 나의 잘못으로, 실수로 얻은 고난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인과응보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어떤 고난은 불의한 자들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기사를 보면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사건입니까? 또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방화를 저질러 타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묻지마 범죄, 그 칼부림이 너무나도 심각한 범죄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지도자 때문에 수백만의 사람이 학살당하는 일도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죄악과 불의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또 정말로 이례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고난을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희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입니다. 얼마 전에 수해 현장이 너무나도 크게 우리 주변에 벌어졌습니다. 수해 현장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나갔다가 고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 제쳐놓고 가장 대표적인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류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을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욥기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고난을 인과응보의 그 잣대로만 판단하지 말아라. 누군가의 고난을 너무 쉽게 진단하지 말아라. 복잡한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너무 단순한 그 도식 앞에 끼워 넣지 말아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쯤에서 이 인과응보를 다 그냥 받아들이고 끝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인과응보를 이런 정도에서 받아들일까요? 그보다 더 앞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인과응보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지연된 인과응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인과응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기독교 신앙은 인과응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부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 모두 다 믿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인 인과응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행하시는 그 인과응보의 모든 결말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결말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인과응보, 즉각적인 인과응보, 하나님 벌을 바로 내려주십시오, 바로 복을 주십시오, 이러한 것을 갖고 살았다면 욥기는 그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인과응보, 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새 친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과응보는 내세의 구원과 부활에까지 확장된 궁극적인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입장에선 지연된 인과응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하나님의 나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의 기쁨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즉각적인 인과응보를 넘어서 궁극적인 인과응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이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궁극적인 그 인과응보를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소망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